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9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사륙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뒤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사륙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에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송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며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이 시간은 에스겔 9장 말씀, 하나님께서 8장, 에스겔 8장에서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곧 남쪽 유다만 남은 상태에서 그 예루살렘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그들의 모습을 이미 바벨론의 2차 침공으로 인하여서 포로로 잡혀갔던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 겸 선지자였던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이 포로된 지 대략 한 6년째 되는 해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 9장에서 하나님께서 매우 무서운 이런 환상을 선지자 에스겔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사륙하는 기계를 잡은 자들이 성전 북쪽 문을 통해서 성전에 난입하는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자들을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곧 장로들, 늙은 자들, 지도자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처녀, 어린아이, 부녀 할 것 없이 다 죽여라. 다만 한 가지 조건은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반대로 말씀하면 이마에 표를 받지 못한 생명들만 해하라. 이마에 표를 받지 못한 생명들만 다 죽여라. 긍휼을 베풀지 말아라. 이런 자비 없는 사륙이 있게 될 것을 에스겔 선지자의 영안을 밝혀서 이렇게 보게 하셨습니다. 왜 이 혹독한 이런 묵시를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에게 보게 하셨는가 할 때 에스겔 8장에서 그 해답이 보여집니다.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그 에스겔을 환상 중에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그 예루살렘 송소라 하는 곳에 그 안에서 벌어지는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조차 하기 어려운 그런 이 폐역부도한 그런 광경을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 모습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장로 70인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앞장서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또 25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제도를 다 체계를 세울 때
24 반열의 각 제사장들과 또 대제사장들 합하 25인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했는데, 그 25인이 그것도 동방태양을 향하여서 경배하는, 말로는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이 패역한 모습들이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곳에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모습은 성전 안에서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그런 모습.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또 사도들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정말 우려야 될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음에도 자신의 죄 때문에 우려하고 자기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려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네 가족을 위해서, 네 골육 살리기를 위해서 울어라. 정말 우리가 우려야 될 그런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어요. 우상을 위해서. 단무스라는 그런 우상을 위해서 애곡하는 그런 모습이 성전 안에서 버젓이 보여졌습니다. 그런 모습은 오늘날에 소위 말해서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정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무슨 목적으로 또는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할 것인가, 그러한 지식은 전혀 없는 그런 영적으로 패역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우상을 위해서 울고, 또 우상화된 교주를 위해서 울고, 또 우상화된 인물을 위해서 울고, 허탄한 것들을 위해서 울고. 그래서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왜 너희들이 그렇게 우냐? 왕이 죽었다고 우는 거냐? 너희의 모사가 죽었다고 우는 거냐? 그들은 다 패역한 것들이다. 구약 이스라엘의 유다 역사에서 시드기야와 그의 여러 모든 방백들의 그런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역사적으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책망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패역한 자식들. 왕이 죽었다고, 모사가 죽었다고 우느냐? 그래서 이 에스겔 8장이 이런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면서 이제 이 9장에서 그 에스겔 8장에서 보여주신 그런 죄악 때문에 에스겔 9장과 같은 이런 심판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에스겔 8장과 같이 지금으로부터 대략 2600여 년 전에 보여졌던 그런 육적 이스라엘, 육적 유다의 그 패역한 모습이 구약시대는 사실은 예언적으로 보여진 일이었어요. 실제로 그때 역사적으로 실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 모습이 이제 인간 종말에 앞으로 북방으로부터 창세 이후로 없는 그런 큰 환란이 오는 때에, 바로 그런 때에 바로 오늘날 같은 이런 시대를 두고 말씀한 거예요. 오늘의 소위 교회라 이름하는 곳의 모습들이 마치 에스겔 8장 같은 그런 모습을 딱 보이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앞장서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또 한 부류는 우상화된 인물 우상, 교주 우상, 또 허탄한 물질이 우상이어서 물질의 어떤 손해 때문에 울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직분을 가진 소위 그런 자들이 동방태양을 향해서 그렇게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인간 종말에 교회라 하는 곳에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전 안에 있는 자들부터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에스겔 9장에서는
정확하게 첫째와 둘째와 셋째가 순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9장에서 보면, 에스겔 9장과 10장을 이렇게 걸쳐서 읽어보면 요한계시록 9장에서부터 첫째 화의 모습이 보여주는데, 그 요한계시록에는 3대 화를 피하는 비밀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경고하신 그 3대 화가 에스겔 9장과 10장에서 정확하게 순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겔 9장 이후의 말씀이에요. 곧 이마에 표받지 아니한 자들, 이마에 표받지 아니한 자들이 사륙을 당한다. 심판을 당한다. 원수의 피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마에 표가 없는 자들을 해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이 된다면, 여기 에스겔 9장 4절 말씀에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 그러니까 모든 가증한 일은 방금 말씀한 대로 에스겔 8장에서 보여진 그런 전반적인 폐역한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런 교회라는 곳에서 온전히 오직 예수,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경배하고 신앙하는 것 외에 그 어떤 것, 뭐 인간, 물질, 세상, 영화, 모든 것들,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상하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가증한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에스겔 8장에서 환상으로 보여졌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가증한 일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는 표시를 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표현대로 하자면은, 요한계시록 식대로 말씀하자면은 인을 치라는 그런 말씀이요.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을 해서 각 지파에 1만 2천씩 14만 4천이 인을 맞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은 인 맞는 자들이 그 자격 요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4절 5절에서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에스겔 9장 여기 4절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받는 데 있어서는 어떤 상태의 그런 생명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에서 보여지는 그런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가, 어떤 심령을 가지고 있는 생명들이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에서 보여지는 그 말씀대로의 예언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말씀할 때 바로 탄식하며 우는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한 거예요. 탄식하며 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에스겔 9장 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우는 자가 되어가지고 이마에 표를 받아야 돼요. 이것은 짐승의 표하고는 정반대의 표입니다. 계시록 13장에서 보여지는 666, 붉은 용, 붉은 짐승, 거짓 선지자가 합하여서 다스리는 표임 666, 그 짐승의 표가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은 이런 생명들, 소유와 사상으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그 심령이 바로 이런 상태, 예루살렘에 가정한 일, 오늘의 교회의 부패들, 교회가 전반적으로 우상화돼서 우상 숭배의 초소가 된 그런 모습들을 보고서 우려야 될 때 우는 생명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말 우려야 될 환경에 우려야 되고, 우려야 될 시기에 우려야 되고, 울어야 할 사람들은 반드시 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면 마치 구약에서 구약 육적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예언적으로 보여줬던 것처럼 울어야 될 환경이 되었는데도 울지를 않는 거예요. 울어야 될 사람들임에도 울지를 않는 거예요. 또 울어야 될 시가 때가 되었는데도 울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어떻게 돼요? 여기 에스겔 9장 6절의 말씀대로 늙은 자, 젊은 자, 어린아이의 부녀 다 죽이라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응하게 됩니다. 울어야 될 환경에서 울어야 되거든요.
또 울어야 될 사람은 울어야 돼요. 울어야 시기에는 울어야 돼요. 그래야 우는 자가 돼야 이마에 표를 받아요. 하나님이 인을 맞고, 계시록 7장적인 표현을 하냐면 인을 맞는다는 표현이고, 계시록 11장적인 표현은 뭐예요? 청량을 받는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9장 4절에서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의미나,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이마에 인을 맞는다는 말씀이나,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2절에서 보여진 말씀대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는 그 말씀은 다 똑같은 영적 의미의 말씀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는 것은 기도와 예배가 상달해서 하나님 앞에 교통하는 생활이 있는 생명들이, 종들이 인을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적인 표현으로 보면 시편 51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어떤 상태예요? 상한 심령이라고 그래요. 상한 심령. 우는 심령은 상한 심령. 그러니까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요. 상한 심령. 그러니까 우는 자가 돼야 돼. 우는 자. 우는 자가 될 때 예배가 상달이 돼요. 그러므로 계시록 11장대로 그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실 때 청량을 받아요. 인을 맞아요. 이마에 표를 받아요. 우는 자가 돼. 상한 심령은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를 드릴 때. 그러니까 말씀은 그렇게 퍼즐처럼 다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책은 다 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정말 오늘의 교회들의 모습이나 또 세상의 모습이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한반도, 이 남쪽이든 뭐 북쪽이든 이 한반도에서 이 보여진 이런 모습들이나 우리의 개개인의 모습이나 우리의 가정적인 모습이나 교회들의 모습이나 교파적인 그런 모습들을 볼 때도 지금은 정말로 탄식하며 울어야 될 때예요. 탄식하며 우는 자가 되어야 이마에 표를 받아요. 인을 맞아요. 청량을 받아요.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계시록 14장 1절에서 보여진 대로 그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인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인이 그 이마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에스겔 9장에서 보여진 이 의미는 이미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신약으로 하면 이미 예수 믿는 생명들, 예수 믿어 성령의 그 보증에 있는 이마에 새겨지는 생명들이 마지막에 탄식하며 우음으로 인해서 예배가 상달이 되고 이마에 인을 맞고 청량을 받은 생명들로서 아버지의 이름의 인까지 받게 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계시록 9장 4절 이후에서 보여주는 대로 황충때의 난리가 5달 동안 있게 될 때 그 황충때가 일어나서 무슨 짓을 합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새겨져 있지 않는,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 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생명들만 피해를 주는 그런 환란이 앞으로 전 3년 반 마지막에 5개월 환란 동안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맞은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또 계시록 11장은 대로 상한 심령으로 상달리는 신령한 예배가 상달이 돼야 하나님과의 서로 쌍방간의 교통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인 계시나 일방적인 어떤 역사하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늘에 정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서 혈안 편에서도 그렇게 맞장구 쳐지는, 그러니까 쌍방간에 서로 소통함이 있는, 그것을 영적 교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교통은 반드시 기도와 예배가 상달이 된 사람에게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가 상달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는 상한 심령이에요. 그 상한 심령이 뭐예요? 여기 에스겔 9장의 말씀대로 탄식하며 우는 거예요. 탄식하며 우는 상태.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는 이 말씀대로 우리는 이 시대에 교회들의 모습,
또 세상의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이 시기에 이제는 울어야 될 때다. 탄식하면 울어야 될 때다. 울어야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는 그 말씀이 그 생명들에게 임해가지고 이마에 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는 자가 돼야. 우는 자의 이마에만 표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성전을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라고 하신 그 명하신 생명들에게 표 있는 자에게는 이마에 표,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생명들에게는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을 해하지 말라는 것은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하나님의 이마에 인을 맞지 못한 생명들은 늙은 자든 젊은 자든 처녀든 어린아이든 부녀든 다 죽여라. 그래서 우리가 좌우를 분간할 수 있을 정도면 이 시대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이마에 인을 맞을 수 있는 생명이 돼야 돼요. 인 맞은 생명, 청량받는 생명이 돼야 돼요.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은 다 해하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 에스겔 9장 6절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에레미야 9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그렇게 되면 사륙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라, 그렇게 교회 중에서는 많이 표현을 합니다. 눈물의 선지자다. 그만큼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사역에 있어서 그 수십 년의 사역을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부어지는 그 모습은 눈물의 선지, 눈물을 흘리는 선지. 어찌하면 내 머리는 불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그렇게 되면 사륙당한 내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이 에레미야 9장 상황도 에스겔 9장 상황과 똑같아요. 영적으로 그 패턴이. 왜 에레미야 9장 1절에서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울어줘야 되니까. 에레미야 8장을 보면은 에스겔 8장 말씀과 똑같은 그런 양상이에요. 그 부패한 모습이. 에레미야 8장에서처럼 범죄하여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고서 에레미야는 9장 1절에서 이렇게 자기의 그 심령을 토로하고 있어요. 내 머리가 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어찌하면, 그러니까 어찌하면은 저 자기들의 죄 때문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저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저 생명들을 위해서 울어줄고, 사륙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해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많은 사람들이 사륙당하고 성 안에서는 줄여 죽고 자기 자식을 삶아먹고 성 밖에서는 칼에 죽고, 또 그래도 마지막에 죽지 않는 자들은 결국에는 다 쓸만한 사람들은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이런 처참한 그런 환난 가운데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에레미야 8장 7절에서 보면은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제비와 방구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8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런 죄 때문에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전지를, 그러니까 그들의 소유하고 있는 그 땅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이라는 욕심이에요. 욕심.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불로소기도 얼어보려고 하고 그런 욕심을 탐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인간들의 어떤 그런 이 타락한 본성이 보여주는 말씀인데, 특별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람한다고 그랬어요. 가장 자, 그러니까 남녀노소 불문하고 욕심만 그냥.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고, 이사야 66장 2절 말씀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찌하여 오늘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장유를 불문하고 왜 그렇게 허탄한 세상의 욕심으로만 꽉들 들어차 있는지, 왜 그렇게 하나라도 더 소유하고 더 갖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지, 제발 좀 심령들 좀 비워라. 제발 좀 심령들 좀 비워라. 제발 좀. 어찌하여 그렇게 허탄한 것에 욕심을 버리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들은 가장 작은 자라도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람한다는 거예요. 욕심이 아구까지 그냥 차고 넘치는 거예요. 아구까지.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또 거짓 행하고, 이 두 가지 죄. 욕심과 거짓. 욕심과 거짓. 전부 욕심, 세상 것에 허탄한 것에 그냥 욕심만 채우려고 그러고, 또 입만 열면 거짓말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까지 그렇게 거짓으로 구겨가지고 독한 그런 쑥물, 똥물 같은 쑥물만 토해내려고 그러고, 그런 걸 먹고도 자신들이 그 더러운 똥물이 오염이 됐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그런 자들이 수두룩하고. 그리고 예레미야 8장 11절에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면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냐, 평강이 없도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600년 전에도 소위 말해서 제사장,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평강만 그냥 외쳤어요. 평강만. 요즘 모습을 보세요.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어떤 자들로부터 그냥 뭐 자신이 무슨 평화의 대사도처럼 되는 것처럼 평화한다, 뭐 종전선언을 한다, 뭐 평화한다. 자신 안에 마음 하나도 평강하지 못한 폐역한 죄인이 무슨 어떤 국가의 평안, 민족의 평안을 말할 자격이나 있겠어요. 네 마음속에 평안 하나는 제대로 얻으려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부터 좀 해봐라. 지금 평강을 말하고 평화를 말하고 한반도 평화, 민족 평화, 세계 평화를 말한 놈들은 전부 사기꾼, 거짓말, 도둑놈들이에요. 다 이 말씀대로. 선지서는 2000 수백 년 전에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그 역사적인 사건을 실제적으로 들어서 보여주시면서 인간 종말을 다시 예언케 하신 말씀이 선지서의 말씀이에요. 계시록의 말씀이고. 그러니 이 선지서에서 한번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던 그 말씀, 인간 종말에 반드시 요한계시록 10장 11절 말씀대로 다시 예언, 그대로 다시 예언이 되고 그대로 또 다시 한번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대도 여전히 평강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보세요. 사람들이 평강하게 보입니까? 나라가, 국가가 평강하게 보여요? 세계가 평강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평화를 말하고 평강을 말한 놈들이 전부 거짓말, 도둑놈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결코 평강은 없습니다. 평강은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될 평강은 예수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평강, 예수님을 믿고 자기의 죄함으로 회개하는 생명들에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심령의 평강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어떤 정치, 사회, 이런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다 거짓입니다. 그 평강은 언제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에서 악마의 세력들, 붉은 용의 꼭두각시가 된 이 붉은 짐승의 정권, 붉은 공산 정권, 또 이 악인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다 심판해 버리시기 전에는 결코 참된 평강, 평안은 없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나서 비로소 참된 평강, 평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평강만 외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들이. 이런 모습이 실제로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보여주고 있고, 오늘날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입만 열면 평강. 자기 안에 평강 하나도 이루지 못한 자들이.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면서 에레미야 8장 22절에서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길르앗에서는 유황이 있잖아. 그 유황을 네 몸에 바르면 네 병도 나을 수 있고, 그곳에는 의사, 병을 고치는 인간 의사도 있지 않냐? 그곳에 가면 고칠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육적인 그런 모습을 비유적으로 들어서 하나님 앞에 진짜 길앗 유황은 뭐예요? 하나님께 있는 은혜,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 말씀의 은혜.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는 길앗의 유황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만병의 의사잖아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치료받을 수 있고 고침받을 수 있고 회개하고 죽지 않고 살 수 있는데도, 왜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왜 고침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치료의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려고 하지 않고,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울며 탄식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앞으로 큰 환란이 오는 날에도 그 환란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길르앗의 유황은 찾으려고 길르앗의 유황은 찾으려고 하려고 하지 않느냐? 참된 의사를 찾아가려고 하지 않느냐?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민고? 만병의 의사이신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데, 참된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주님께로부터 회복을 받으려고는 하지 않는지, 그 방법은 있는데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안 들으니까 방법을 모르는 거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눈이 열리지 않는 거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귀가 열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심령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토로하면서 에레미야 9장 1절에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군원이 되고, 이렇게 탄식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는 자가 돼야 돼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울어야 돼. 우는 자가 돼야 이마에 표를 받아, 이를 맞아 청량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 이제 인간 황충이, 인간 짐승 때 이 황충의 피를 당하고 북방으로부터 오는 그 붉은 세력을 통해서 오는 창세율 없는 큰 환란 날에도 남을 수 있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에레미야 애가 2장 말씀을 봅니다. 우리 에레미야 애가 2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회파하사 원수로 너를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며 너의 대적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저희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전혀 시온의 성과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머리에서 주를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지금은 이 시기를 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이런 모습을 보여야 돼요. 이 에레미야 애가 2장,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왜 침략을 받아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굶어 죽고 자기 자식 삶아 먹고
들에 나가서 칼에 죽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아비규환의 그런 상황에서 이 에레미야 애가가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나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울으라. 쉬지 말고 네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고 눈동자로 쉬게 하지만 끊임없이 눈물을 흘려라. 그리고 밤 초경이 일어나 부르짖어라. 밤 초경은 밤을 3경으로 나눌 때 해질 때부터 10시까지 한 4시간 동안에 그 사이를 밤 초경이라고 그래요. 밤 2경은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그리고 3경은 2시부터 이제 아침 동뜰 때 6시까지. 밤을 12시간으로 나누죠. 4시간을 세 구간으로 나누. 그러니까는 잠자려고 하지 말고 초저녁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써라. 울기를 힘써라. 우는 자가 돼야 이마에 표를 받는다. 인을 받는다. 청량을 받는다. 이마에 표 없는 자를 해하라고 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은 우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 말씀들이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들로 하여금 울어야 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신이 울어가면서 울어야 될 것을 촉구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위로를 받는다고 했는데 선지자들의 이 촉구대로 애통을 하고 울면 어떤 위로가 있을까요? 아까 이미 말씀에서 나왔지만은 앞으로 이 전삼년 반기라는 기간이 들어갈 때 이 인간 짐승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을 해하는 그런 큰 환란이 5개월 환란 동안 있게 될 때 그 황종 때의 피해를 일단 받지를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환란 가운데 큰 환란 가운데서도 셀 수 없는 많은 무리 생명들을 살려내는 그런 역사의 쓰임을 받고 그리고 그 사명을 타고 3일 반 쓰러져 있다가 올라오는 음성을 주고 들림받아 공중에서 그토록 기다렸던 신랑 예수님의 영광 중에 공중에서 영접하게 돼요. 그런 위로를 받습니다. 우는 자가 되면 이 시대에 우는 자가 되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3년 반 뒤에 계시록 14장 1절대로 그 울었던 14만 4천 그러니까 계시록 11장 3절에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언한다는 것은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의미는 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울었던 생명들, 자기의 가족들을 위해서 울었던 생명들, 교회에 가정한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며 울었던 생명들 하나님 앞에 인을 맞아서 이마에 표를 받고 청량을 받아서 예전 세계 민족을 위해서 울어주는 그런 역사의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줘서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에 예언한다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영광 중에 신랑으로 맞이하는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3년 반의 왕국 부서가 조직이 돼서 이 땅에 예수님을 모시고 시온산에 강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심판을 하고 그리고 이 땅에는 그토록 기다리던 모든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안식시대 천년 왕국 이 지구 땅에서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지구 땅이 새롭게 개선이 돼서 새하늘과 새 땅화 되어서 이 땅에서 이 지구 땅 덩어리에서 천년 동안 아름다운 새 시대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위로를 받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 65장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가 너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럼 이 예루살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곳에서 왜 다시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을까요? 예루살렘의 가정한 일로 인하여서 탄식하며 울었던 생명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 대한 그런 보상을 예수님께서 위로로 해 주시는 거예요. 반대급부로. 울었던 생명들에게 다시는 울지 않을 수 있는 영원히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보상을 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라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 어린아이라도 그는 죄가 예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좌우만 분별할 수 있다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정말 이 시기를 바로 알고 정말 우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그렇게 촉구하는 그런 말씀 우리가 읽어볼 때 그 자녀를 위해서, 특히 에레미야 애가 2장에서 그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네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울라고 그랬잖아요. 주를 향해서 네 손을 들으라.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으라.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는 우는 자가 복이 있고 우는 자, 애통하는 자가 결국은 예수님 말씀대로 위로를 받게 돼요. 아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위로, 큰 영광으로, 큰 상급으로 그렇게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우려야 될 때다. 우려야 될 때다. 또 내 자신이 우려야 될 사람이다. 지금은 또 우려야 될 때다. 우려야 될 시기다. 우려야 될 환경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하에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표를 받아서 앞으로 한란과 재앙의 날에도 조금도 어떤 온수의 피해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공중에서 영광 중에 제일 임하신 신랑 예수님을 맞이해서 주님 나라에서 다시는 울지 않을 그런 기쁨과 즐거움만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